우리에게 복음, 부활 복음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우리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이런 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이게 내가 이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 복음이면 된다. 이 복음보다 큰 사건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좀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동 목사님이 그 확신이 있으니까 처음에 부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교인들이 별로 따라가 주지 않았는데 너무 확신 있게 전하니까 이제 감동을 받고 또 말씀 은혜를 받고 교회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면 된다. 다른 거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고 또 사도들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영혼이 변화된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복음 안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도 못하면서 이 복음이 영혼도 못 살린다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속이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런 복음이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전한다면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부활책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활책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책자고, 자, 오늘 일가 역사적인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5페이지 좀 펴해 봅시다. 먼저 목차를 좀 봅시다. 목차를 좀 보시면, 차례를 좀 보시면, 오늘 1가 역사적인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2가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3가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4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좀 가정들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가부터 쭉 하면서 이 순서로 가야 됩니다. 이 순서로 정확하게 가야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5페이지입니다. 1가 역사적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저께 이 책자를 다시 보면서 제가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1, 2거는 좀 이렇게 압축된 부분들이 많았고 또 생소한 단어들도 많았고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많이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4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는 보니까 풀어낼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책자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며 믿음의 대상이다. 이게 좀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가 뭘 믿느냐?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믿잖아요. 그죠? 세상 종교도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세상 종교와 우리가 기독교의 다른 점인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으려 할 때 믿는 대상에 대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올바르게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신데요. 누군가를 우리 믿잖아요. 그렇죠? 종교는 누군가를 믿는 건데,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온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지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올바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확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요, 편견과 여러 가지 오해로서 믿음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이 참 부활복음은 강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접근을 안 했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우리 부활 청도절을 보면요,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다, 4대 성인의 한 분이셨다, 이렇게 또 BC와 AD를 나누시는 분이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먼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 신앙이요, 든든하게 세워져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로 접근해야 우리 신앙이 뭐랄까, 역사 사실이 아니라면 허상이잖아요. 꿈이 난 거잖아요. 신화잖아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기독교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면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 신화적인 분 아니야? 당군 같은 존재 아니야? 어떤 친구들은요, 기독교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신화적인 꾸미는 이야기 아니냐, 성경은 꾸미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보여요. 우리 신앙 자체가 희미해지고 마치 당군 신화를 믿는 것처럼, 전설의 고향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또 보면 신약 성경에 또 복음서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냈다. 이러니까 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복음서 같은 데를 보고 그렇잖아요. 출애굽 같은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거 보면 마치 재미있는 동화처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어난 사건보다는 재미있게 각색되어 있는 소설처럼, 신화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신화를 믿는데 무슨 믿음이 녹였습니까? 성경을 각색된 어떤 소설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신화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보고 있고 막연하게 믿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믿음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정말 이분이 역사적인 존재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우리 믿음이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 초자연적인 능력, 부활 등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다른 세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다. 4대 성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공자는 역사적 인물로 받아들여요. 소크라테스도 역사적 인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로 받아들이잖아요. 참 이게 신기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4대 성인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는요,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 551년 전에 아니네요.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는요, BC 624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자입니다. 공자는 BC 551년,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600년 전에, 예수님 전에 6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전에 600년 전, 그때의 인물이고, 또 이 문자가 오시네요. 예수님 전 600년 전 사람이고, 공자는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BC 470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호메트는 이제 AD, 예수님 태어난 뒤에 500년 후의 사람이죠. 그런데 석가모니도 600년 전, 예수님 전에 600년 전, 또 공자도 500년 전, 또 소크라테스 400년 전. 근데 이 세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 전에 태어나도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 사실을 100% 믿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화적인 존재로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다른 세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분은 BC 4년경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6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BC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 AD 아노 도미니 기원 후 나테오노로 보면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죠. 기준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달력이 만들어질 때 예수님이 기준이시죠. BC와 AD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기원 전과 기원 후. 그런데 이 중심이 뭐냐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그분이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진짜 실제 인물이시고 역사를 전후로 나누는 분이시다. 예수님 전 태어나기 전과 예수님 태어난 후, 그러니까 기원 전, 기원 후, 이 역사를 나누고 달력의 모든 시간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역사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특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느 역사서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많은 역사서가 있지만은요, 성경도 역사서입니다. 근데 성경이 절대로 이게 가짜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시대의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역사입니다. 성경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도 역사의 기록물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어떤 피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는 아니죠. 하나님 역사죠.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을
인물을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가짜가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인물은 역사적 인물이고 모든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역사책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라고 말했죠.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해준 그 글들을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 그리고 일꾼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막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적었던 사람들이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가, 그분의 그 일대기를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기도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기록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뭐냐면 그것이 신약성경이라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신서고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역사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부분 보면 큰 1번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로 들어가면 이분이 언제 태어났는가 찾아보는 거죠. 이분의 어떤 정기를 찾아보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의 삶의 그 매력을 찾아보는 거죠. 만약에 제가 죽어서 제가 큰 인물이 김준웅이라는 목사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되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을 알려고 하려면 찾아보는 거죠. 김준웅에 대해서. 언제 태어났는가, 고향은 언제인가, 가족은 언제, 누가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오래 조사를 안 해보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분이 언제 사람인가, 또 언제 태어났는가, 언제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또 이분이 어떤 말씀을 했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걸 찾아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큰 1번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의 시민 통치 아래 있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아구스도, 본명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로마의 초대 로마 황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구넬료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고,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라죠. 그 사람이 유대 왕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은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네료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초기였다. 중국은 한나라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그 원년을 찾아보니까 시대적 배경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땅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보니까 로마의 시민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로마가 다스렸잖아요. 그럼 로마 황제가 누구냐? 오타비누스 아구스토라고 하죠. 초대 황제입니다. 시저의 양아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오타비누스가 황제를 있었고, 그리고 구네료라는 수리아 총독이 그 팔레스틴과 모든 그 아시아 쪽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바로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수리아의 총독의 지배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한나라 초기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초기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떤 시대적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페이지. 이 아구스토 오타비누스죠. BC 8년에 호중령을 내렸습니다. 호중령을 내린다. 우리 호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을 많이 거두고죠.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인구 조사를 세금 거두고 또 이제 뭐 군대 보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호중령을 내리죠. 제가 읽겠습니다. 호중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우리 뭐 이걸 뭐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호중령이 내려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청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기가 이미 베어져 있었고,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호중령을 하러 갈 때 아기가 태어났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넬료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조숙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숫가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예산할 날이 차서 바다들을 나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특별히 누가 보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서가 가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성경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 부분이 안 적혀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일반 역사학자들이 보다 더 정확한 기록을 남겼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구스토가 나오고요, 구네료가 나오고 정확하게 호중령이 내렸던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호숫가로 가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구유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구스토의 양자 디베레오가 이제 로마 2대 황제입니다. 자, 처음에 아구스토 옥타비누스가 첫 번째 로마 황제고, 그의 양자인 디베로가 이제 로마 두 번째 황제가 되죠. 황제 즉위 15년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한다. 디베로 황제 15년 때 예수님이 30살이 되셨고, 그때 비로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내용을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참 큰 일을 남기는 거예요. 이 정말 성경이 정말 역사적인 책이다. 얼마나 정확한가. 이걸
뭐 역사를 딱 비교해 보니까 진짜 호중이 그때 내린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 성경이 진짜 역사구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부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유드레와 드라고니의 지방 분부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제사장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정확한 거 여기 가이사가 디베리오 가이사, 그렇죠? 디베리오가 두 번째 한제잖아요. 그렇죠? 15해에 빌라도 총독, 이게 다 역사의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 성경이 맞느냐 보니까 진짜 로마 역사 보니까 그대로 맞는 거. 이게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었고, 그리고 헤롯,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두 번째 이제 헤롯의 아들이 이제 아들이죠. 이 갈릴리 분부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의 지방의 분부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레의 분부왕으로,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이것이 너무 정확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죠. 이 성경이 정확한 역사의 기록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만약 틀렸다면, 연도가 틀렸다면 난리가 나겠지만, 우리가 싸우니까 진짜 누가가 기록한 이 기록이 너무나 정확하다. 이건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 있게 이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역사다, 성경 역사다,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30살 때 그분이 그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이 나타난 연대 및 상황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야, 여러분, 이게 신바람나지 않습니까? 야, 이 역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연대와 모든 사항, 그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 기록과 완전히 이게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성경은 역사다.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시다. 이것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예수의 실존에 관한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셨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여러분. 실제 인물이라면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김영김 씨잖아요. 김 씨인데, 그러면 이 사람의 족보는 어떻게 되고, 또 가족, 또 성장 과정, 또 이 사람이 진짜 직업이 있었느냐, 언제 죽었느냐, 이걸 조사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왜 당군이 신합니까? 여러분, 이게 없잖아요. 꿈이라는 이야기는 있는 게 없잖아요. 가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실존 인물이라면 태어난 연도가 있을 거고, 그죠? 족보가 있을 거고, 가족이 있을 거고, 이걸 우리가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심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간 작은 1번,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이라는 족보의 혈통이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이 다윗의 왕가 출신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뭡니까? 다윗의 왕가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이것이 촛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니까 1장 많은 부분들이 낳고 누구를 낳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촛불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촛불.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예수님 어떤 촛불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신 거죠. 정확한 촛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장소, 즉 고향이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죠? 태어난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렇죠? 유다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정확한 예언을 이루시고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시는 데는 나사렛에서 어릴 때 사셨고요. 그리고 30살 때 공생에는 가버나움, 제2의 고향이죠. 가버나움에서 집이 계셨고 거기서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이 있으셨습니다. 또 사셨던 장소가 있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구패집니다. 부모와 4명의 남동생과 여러 누이 등 가족이 있었다. 야, 성경이 정말 이게 정확한 거죠, 여러분. 예,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적고 있어요. 만약에 꾸며냈다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 형 돌아왔다, 이런 말들 안 적었겠죠. 또 부활을 하고 난데도 많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더라, 이런 말을 안 적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불리한 이야기 안 적었겠죠. 도마가 예수님 버렸다도 나는 못 믿겠다, 이런 말 안 적었겠죠. 안 적었겠죠. 안 좋은 거는 다 안 적겠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부모와 또 4명의 남동생과 여러 누이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콜리게 어릴 때 예수를 봤으니까 선지자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있지 않냐, 그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인물이라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실을 그분이 역사적 인물이고 태어난 배경이 있고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장 과정이 있었다.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12살일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났다가 30살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라나셨어요. 어린 유년부 시절이 있었고요. 청년의 시절이 있었고 또 이제 30살 성인의 시절, 이 과정을 지나와셨다는, 물론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장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 누가가 이 부분을 참 잘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만약 이 부분이 없다면 갑자기 태어나가는데 30살 이야기하면 또 이상한 인간들은 야 봐라 예수는 꿈이라는 인간 이야기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12살일 때 예수님의 기록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랍비들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딱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참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성장 과정이 있었다. 왜 사람이셨기에,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그런 성장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공생의 전까지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말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아멘. 직업이 있겠죠. 예수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그 당시에 뭐 편한 직업이었겠죠.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갖고 있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존의 인물이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다. 100% 인간이셨다.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이번엔 실제적인 존재했던 분이셨다는 것을 이만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기를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성경 외의 역사적인 정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성경 밖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1세기 로마 역사가, 유대 역사가, 그리고 현대 역사가들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에 관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했다면 또 이게 또 공격을 당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세기에 살았던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역사가, 요세부스 유대인 역사가, 그리고 현대 역사가까지라도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역사적 인물이라면 당연히 역사책에 있겠죠. 그게 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기록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 믿잖아요. 헬라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고 인도까지 전 세계를 만들어서 헬레니즘을 만들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 기록은요 딱 2군데 있습니다. 딱 2군데 있는데 그걸 믿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록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알렉산더가 예수님 전에 3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차를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기록이 많은데도 뭐냐면 예수님을 신화적 인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꾸미는 이야기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뭐 사실로 안 믿으니까요. 그들이 뭐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내서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다. 성경은 소설이다. 꾸미는 이야기다. 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접근적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신화적 인물로 보게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또 신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뭐 도무지 인간의 예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역사에 성경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리고 후세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실존 그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우리가 좀 봅시다. 타키투스입니다. AD 55년에서 120년의 사람인데 뭐 예수님 당시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AD 2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BC 33살이지만 BC 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 그 대신 예수님 당시의 사람입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잠깐요. 자,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자, 타키투스가, 그때는 많은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록한 책이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가로해놓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인데, 이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그래, 이 티베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를 말했냐면 디베리오. 잠깐만요,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디베리오죠. 이걸 이제 정확한 발음으로는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매우 해로운 미신으로 간주되던 신앙이 당장에는 방해를 받았지만은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도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생겨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예수님의 어떤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여러분들 더 의심이 된다면, 더 알고 싶다면 저는 참 많이 찾아봤는데 참 재밌어요. 그 내용들이 참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키투스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보니까 이 티베리우스 통치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극단적인 형벌을 받고 죽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이 미신이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에도 지금 그걸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저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시대의 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셉 클라우스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대인, 지금도 살아있는 학자인데, 유대인 학자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적어놨던, 유대인들이 적어놨던 그 글을
그가 발견한 거죠. 그걸 이제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들을 실었습니다. 자, 유월절 저녁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매달았는데 40일 전부터 그 전령자는 나사렛 예수가 술수와 속임수를 행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도록 인도하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를 옹호할 만한 여러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그를 변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옹호하는 자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유월절 저녁에 그를 매달아 죽였다. 이 사람이 유대인 학자인데요. 지금 현대인 유대인 학자인데 그 당시의 기록을 발견한 거죠. 유대인이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글을 그대로 이제 기록한 것을 발견하고 발표를 했는데 예수님 유월절 저녁에 정확하게 매달렸다. 이 매달렸다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다키투스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아주 나쁜 인간으로 보여주죠. 미신, 술수, 속임수 이런 사람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서 결국은 유월절에 매달려 죽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아니겠지, 유대인들이죠. 이 사실의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고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 참 놀랍죠, 그죠? 유대인의 학자가요. 유대인 학자가 그대로 이걸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자, 세 번째, 예페브 프루스 맨체스터 대학의 성경 비평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개신교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신신한 신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기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11페이지 보니까 어떤 작가들은 그리스도 신화라는 공상으로 그 장난을 하지만 그들의 역사적인 증거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편견 없는 역사가에게는 줄여서 시저의 역사성만큼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신화 이론을 전파하는 자들은 역사가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신하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율리우스 시저, 우리 케사르잖아요. 시저 암살당했던 로마 황제가 되렸던 아구스토의 그 양아버지죠. 그 사람이 그러면 시저의 역사성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시저에 대해서 많은 그 예수님 당시 그 시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록이 얼마나 많냐면 시저보다 더 탁월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더 많은 기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신화적 인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역사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역사가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 인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리우스 시저보다 더 많은 기록을 갖고 있고 더 정확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를 부정하면 시저도 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로마의 모든 기록이 다 부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다는 것을 이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화적 인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역사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임명사전입니다. 자, 예수의 생모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다수의 학자는 대개 그 탄생을 BC 4년으로 보고 죽은 해는 기원전 29년으로 본다. 따라서 33년을 살아 계신 셈이다. 전성기에 의하면 그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며
유소년기는 나사렛에서 지냈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의 일을 하였다. 아버지 요셉이 사망했을 때 예수는 아직 어렸고 어머니 마리아는 반대로 장수하였다. 신약 성서의 기록에 따른다면 예수는 몇 명의 동생과 누이가 있었다. 예수는 나이 30 또는 그 이상이 되었을 때 전도를 시작했다. 세계 임경 대사전 이행순 교육 출판 공사. 여러분, 세계 임명 사전에도 있는 거예요. 가짜는 없죠, 그죠? 근데 임명 사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위의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분은 결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왜 이런 수고를 하냐면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걸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강해져요. 이게 가려지면 가려질수록 우리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거든요. 역사성이 있어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약속했던 모든 믿음의 내용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성이 없다면, 가짜라면 우리 가짜를 믿는 거잖아요. 가짜 인물이 전한 말씀, 가짜 인물이 행했던 일을 우리 믿는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이 강조되면 될수록 우리 믿음이 더 영적인 뼈대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 믿음이 더 선명해집니다. 자꾸 우리 신앙이 신화적인 것들이 많거나 막연한 게 있거든요. 막연한 거. 막연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짜 일어난 사건이 되어질 때, 그분이 진짜 실제 인물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짜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사건이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이 되어져야 우리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책도 읽어보시고 그런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데 목사님 또 전하신 이거 하고요, 막상 또 찾아보는 것도 다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TV 보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야, 이게 확정되어지니까 진짜네. 진짜네. 더 기쁘고요. 더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다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이 부분을 다루면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많은 부분들을 성도들이 성경은 신화로 보고는, 소설로 보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벗겨져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마치겠습니다. 자, 적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역사적인 사실의 바탕 위에 서 있지 않는 믿으면 개인의 신념이나 사상에 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바탕으로 있어야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짜 인물이라면 여러분 십자도 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도 무너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 것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부활 7자 1권을 다룰 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독교가 세워지는데 어디느냐? 십자가와 부활 위에, 특별히 부활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말을 안 하셨고요. 부활 위에,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종교들이라든지 또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신화적 인물이라는 것을 증거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꿈이란 이야기다. 이걸 딱 점거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너무나 정확하니까, 십자가의 기록은 너무나 정확하니까 십자가는 손을 못 대는 거죠. 공격할 것은 뭐만 공격하는 거예요? 부활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수면설, 기절설, 뭐 또 도적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가짜고, 또 항상설, 이래야 이 부활이 무너지면요, 부활이 가짜가로 되어버리면 예수는 한 역사 인물로만 존재하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고 그들은 끊임없이 주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걸 뭐 굉장히 주장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끝나는 겁니다, 사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17세기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이성이 발달한 그 세상 가운데 성경이 진짜 난도질에 당했습니다. 진짜 성경이 이게 초능력적인 그 능력에 대해서 많은 엉터리 같은 자유신학자에 나와서 성경에 난도질했지만은,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기독교가 그래도 이겼다는 거예요. 버텼다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단 하나가 있었죠. 기독교를 무너뜨려 했던 이 악한 세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내내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공격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아왔습니까? 수없는 공격, 예수님 역사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안 무너졌어요. 왜 안 무너졌을까요? 단 하는 것이죠. 진짜입니까? 부활이 진짜니까. 진짜 인물이시니까 안 무너지는 거지. 이 가짜라면요, 무너져도 벌써 무너져야 돼. 기독교죠. 그런데 안 무너지는 것은 진짜니까. 부활이 진짜니까. 부활이 증인의 그 기록이 진짜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디에 세워지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시작은 역사입니다.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독교는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십자가 공격하는 신학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는 도무지 빼다 박도 못한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부활은 확정할 수 없는 증거잖아요. 그들이 안 봤으니까. 근데 정인들이 봤다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으니까. 그죠? 부활이 두 번 다시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지만은 전 전세기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은 한 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의 바탕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신념,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개인의 신념, 사상으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형성된 믿음은 개인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 기초로 가기 때문에 우리 어떤 느낌, 감정이 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똑똑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 역사의 사실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기록된 것이 실제 사건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는 것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확정을 통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내 감정, 내 환경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좌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역사 사실이라는 기반 속에서 진리가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내 느낌과 감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사건이니까. 부활도 진짜 사건이니까. 그죠? 그 사건 자체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독교를 바탕을 우리가 이 기독교를 지금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일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내셨기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 느낌, 감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아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는 결코 아니다. 우리 믿음은 역사적인 사실과 그 사실이 갖는 의미가 하나 될 때 참된 믿음이 되는 것.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건데 우리 믿음 보세요.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 이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 역사의 사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사실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이 그 사실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이 역사 사실입니다. 부활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로만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에 안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나? 우리 부활 믿음 그걸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믿는다, 역사를 믿는다, 그것만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조차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연합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역사의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고 인류를 살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을 확증하는 사건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것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부활의 의미가 너무 많잖아요. 그 의미와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반드시 역사의 사실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만 강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신학자들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만 강조하래요. 역사적인 사실은 모르겠고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죽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었느냐 우리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인 사실의 의미를 야기하는 게 아니죠. 희생, 사랑을 야기하는 거. 엉뚱한 걸 인본주의로 가는 인본주의. 부활, 그 역사의 사실로 인정하지 않아요. 역사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것이 부활이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는 거.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선하는 부활절에 선교하는 목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유주의신학 쪽의 사람들도 제가 보니까 충격적인 선교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신학자는 이걸 완전히 배제합니다.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엉터리로 인본주의 의미로 십자가를 해석해버리고 인본주의 의미로 부활을 해석해버리고, 부활은 살아있는 거야. 정신이, 예수님 우리 정신 가운데 살아있어.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얼마나 적그리스도입니까?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역사의 사실로 통한 믿음과 그 사실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가? 바로 이분은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 부분이 강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믿음은 온전하게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희미한 거죠, 여러분. 다 희미한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도 다 신화로 바뀌는 겁니다. 전설 같은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의 사상으로, 이데올로기로 바뀌는 거죠. 개인의 신념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역사적 인물이라는 이 사실로 확증이 되어지고 또 그 사실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으니까 우리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체크해보니 좀 어떻습니까?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 제가 늘 복음을 전하다가 읽으니까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응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다. 적응하고 녹화한 걸 올려드릴까요? 말까요? 오늘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올려달라면 주고 오늘 특별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는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한 성경 공부 교재를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35년이 되는데요. 20살 때 예수 믿었으니까 35년이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교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청년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그냥 막연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진정으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역사적 인물로서 전하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페이지 밑에 부분 좀 봅시다. 성경의 역사적인 신빙성, 성경의 역사적인 신빙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첫 번째, 원본과 최초의 신빙성이 있는 사본가의 기간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짧다.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이 여러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기록한 기록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가 했던 말이 한 100년, 200년 후에 적었어요. 공자가 했던 말. 석가모니 했던 이야기는 몇백 년 후에, 500년인가 300년 후에 석가모니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가짜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인간의. 근데 원본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성경이 적혀졌고 또 사본이 적혀졌는데 그 기간이 짧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 원본과 사본들이 내용상 차이점이 거의 없다. 참 성경을 보면요, 사본들이 나오는데 원본과 대조해 보잖아요. 너무 거의 99%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데 원본과 사본이 많이 틀린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문제가 되잖아요. 다 꾸미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 꾸미나는 건데 원본과 사본이 차이가 거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과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하죠. 네 번째, 성경 그 자체로 역사적인 기록임을 보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더 자세한 것을 다음 서적을 참고하며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믿어만한가? 신약 성경의 문헌 연구, 여서는 역사다. 기독교 질성으로 이해하라. 이런 책들 목사님들은 먼저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꼭 이걸 읽어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젊은 아이들이나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읽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오늘 이 사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역사성을 강조하는 사실로 우리가 믿음이 접근되어져야 된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